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보복 운전 사고에 대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빨리 가고 싶은데 앞차가 천천히 간다든지, 혹은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보복 운전을 하고 또 폭행을 가하려 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것을 풀어냈겠지만, 결국 이 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벌금도 내야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징역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했던 행동이 자신의 현실이,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켜야 할 게 참 많죠. 내 가족, 내 건강, 내 돈, 내 시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보다도, 그 어떤 지켜야 될 것들보다도 무릇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마음이 무엇이기에 생명의 문제까지도 연관이 되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혜자가 그 제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이 아들은 자신의 친아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끼는 마음에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스승이 그 지혜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내 말에, 즉 내가 전하는 이 지혜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21절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을, 여기서는 기록된 말씀이겠죠, 말씀을 눈에서 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해라. 이 말씀에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하는 것일까요? 그 가르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또 그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마음에 지켜야 된다. 마음에 새기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점점 심화되어 가는 표현입니다. 귀로 들었다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마음에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읽는 거죠.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읽은 것들을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직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라고 하냐면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얻는, 즉 예수님을 얻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인생에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신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활기차고 원기가 왕성해서 풍성한 생명력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혜의 말씀을 얻는 사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많은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완전하게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그런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새 삶으로 활기찬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 대적으로부터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가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방어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방어하는 걸까요?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없애려고, 해치려고 하고, 그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지만,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눈으로 읽었지만 그것이 마치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존재, 누굴까요?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4가지 종류의 밭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어떤 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말씀은 듣고 열심히 읽어서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사라져버렸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이 전혀 살아있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 채 그대로 놓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은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 그 상태로 머물러 살다가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부러진 말, 즉 속이는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비뚤어진 말, 남을 해치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마라. 내 눈은 바르게 보며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인생길을 바르게 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악을 보면 발걸음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주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보는 것, 말하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걷는 것을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삶, 아니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눈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걷는 것, 그것은 인생의 걸음을 말합니다. 인생의 여로, 즉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라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부터 떠나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곧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대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방에 보면 여러 가지 양념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양념통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예쁜 것들 많이 판매를 하죠. 다 똑같이 생긴 양념통이 한 3개 정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금과 설탕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소금인지 뭐가 설탕인지 그냥 봐서는 잘 모르죠. 만약 이름을 써서 표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는 뭐가 설탕인지 뭐가 소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맛보면 알 수 있어요.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대로 맛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세계관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죄와 함께 어울려서 산다면 그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저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은 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주님 앞에 정결케 하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먹고 마시며 이 세상에서의 누릴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지 않기를 기다리는 사람인 거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바로 말하는 게 너의 말과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과 그리고 너의 행동을 주의하라.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을 지켜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 생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겸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지켜야 될 것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이번에 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위해서, 내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잃어버릴 것입니다. 분명하게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다 이것들을 두고 떠날 것입니다.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쓸모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삶,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상 주실 그러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 그것들은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 다른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정말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것이 아니라 그 허망한 데 나의 인생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내 모든 것을 들여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가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